지금부터 제3차 국회 정각회 경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6주간 지훈 스님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지훈 스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 좀 이상하죠? 제 목소리 아니에요, 이건요. 예, 이틀 동안 마곡사에서 포살법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감기는 아니고요. 감기가 있으면 막 이렇게 콧물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불교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는 선, 조사선이라 해야 될까요? 선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는 다음 시간부터 육조단경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면 뭔가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불교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주고 가겠습니다. 아마 저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쫙 나옵니다. 특히 자비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제 양력이 다 나옵니다.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죠. 안 하니까. 저는 이 부처님으로부터 81대입니다. 그러니까 법맥을 이은 게. 그래서 저는 맥을 이은 게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맥이 있고 하나는 율맥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들고 하니까 다시 이제 그 법을 다시 전수해줄 제자를 이제 찾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자비선사라고. 자비선사는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절입니다. 창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비선 명상원이에요, 정식 명칭은. 조계종 등록 사찰 이름은 자비선사입니다. 자비선사를 풀면은 자비선을 하는 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을 센터로 보면 자비선 센터. 자비선 센터 하니까 잘 모르니까 명상이라 이름을 붙여서 자비선 명상센터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도를 갔다 왔어요. 남인도. 제가 매년 이제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을 늘 들었다가 그래서 몇 년 안 갔다가 또 이제 가자 해서 이제 또 가게 됐습니다. 이 존자니 면세는 81세인데 제가 한 10번 이상 친견한 것 같습니다. 갔어. 이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문에
진옥 스님이 이제 그게 주도해서 하고 해서 제가 참석하면 도움을 줬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법문을 너무 좋았어. 늘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다니다가 딱 나 10년만 딱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옥 스님이 제가 송강사 있을 때, 제가 송강사 강당 책임자로 있을 때 10년 동안 한결같이 와서 우리 학인들에게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나도 한 10년 정도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도움을 주고는 발길을 끊었다가 다시 작년하고 올해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작년에 인도 갔을 때하고 원래 인도 갔을 때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작년에 인도 수상이 왔죠. 모티 수상이. 그래서 그 가이드는 인도 실크로드 사장의 동생이에요. 아진타라는 인도 친구죠. 이 친구는 IT 회사에 다니다가 자기 형님이 하는 이 가이드 몇 번 이렇게 도움을 주다가 자기는 IT보다는 가이드가 더 적성이 맞고 좋다고 해서 어쩌이 그래서 하게 된 일이니까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 가이드를 하게 됐는데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안내를 하다가 그만 한국에 출가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결혼했지만 50세 되기 전에 내가 한국에 출가하고 싶다고. 아마 비구니 스님이 가마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도 수상이 히말라야 산속에서 원래 15년 동안 수행하던 수행자였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려와서 수행자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다 보니까 이제 주 정부의 수반이 됐어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도에 많은 주 정부가 있는데 그 주만이 가장 살기 좋은 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을 인도 수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첫 번째는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몸에 핏줄이 흐르듯이 국가의 피가 흘러야만 이렇게 건강해지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뭘 하는가 하면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당이 이때까지 60년 동안 국민당이 지배하면서 인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인도 모티 수상은 교육을 했다. 그래서 뭐란 국민들에게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라.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이 돈 없으면 못 간다. 그러면은 공락금 면제. 그래도 국민들이 안 보내요. 거기는 인도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그러면은 무상급식을 해주겠다. 입을 하나 들기 위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가 학생들이 가득 차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모르면 안 된다. 문화는 바로 국력이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학생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엘로라 석굴 사원에 갔더니 막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근데 그 전에 갔던 인도 아이들은 떼국물이 흐르고 아주 남루하고 얼굴에 그렇게 웃음기가 없었는데 이번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밝은 표정에 스스럼이 다 와 사진 찍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웃고 저는 알게 됐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공무원들 태도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인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잘 사는 집 외에는. 그래서 결혼할 처녀 집에서 남편 될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시집을 가지 말아라. 인도 수상이 명령을. 대단한 사건이 이거는.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다 하는 위생관념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가서 물을 함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생수를 사다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그냥 물을 마시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똥 오줌이 전부 다 지하수로 좀 내려가요. 물이 오염되어 있는 거죠. 국민들 대다수가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노상방뇨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뭘 하는가? 붓다가에 이 부처님 성도지 와가지고 3시간 이상 그 명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8대 성지 도로를 새로 다 놔. 전부 다. 그냥 한쪽에는 국민당 당원들이 막 반대를 해가 도로를 못 놓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주정부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주정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불황당들을 싹 치우고 도로를 새로 닦아. 5시간, 6시간 가야 될 자리를 1시간 만에 딱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그 다음에 첸나이에 뭐가 있으면 현대에 있죠. 현대. 거기에는 국회의원들 가가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현대그룹에서 우리 돈을 줄 수가 없겠다. 몇 번 줬지만은 계속 요구해서 요구하기만 하고 일이 진척이 없으니까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 이 수상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다시 좀 수상이 해결해. 그래서 지금 첸나이 현대그룹이 들어가서 지금 자동차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이 누구냐 이러니까 바로 불교 수상이랍니다. 이 가이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번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인도에는 불교 신자 몇 명입니까? 0.2%래. 0.2%는 몇 명 됩니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억이 넘죠. 13억 정도 될 거예요. 중국은 맞먹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인도에서는 불교는 매우 과학적이고 쉽다. 그 이전에 힌두교에서는 하는 일은 그냥 내가 축원해주고 기도해줄 테니까 보시를 하라. 이밖에 없다는 거죠. 가르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쉽게 아주 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럼 당신은 누구에게 불교를 배웠습니까? 저희 할머니한테 불교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 늘 할머니가 애들 모아놓고 불교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인도에는 또 인도의 헌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하신 분이 계셔요.
인도에 제3성인이 있다고. 현대 성인이. 간디, 네루, 한 사람도 있어요. 암베드카르. 암베드카르는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이분이 불가촉 천민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암베드카르는 어릴 때 학교에 몰래 가서 그 강의를 듣는 거죠. 근데 엉큼 머리가 좋았어.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다 기억하고 아주 총명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의 이름을 따서 암베드카르. 이름 성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생은 잘렸죠. 불가촉 천민 도와줬다고. 그렇지만은 이 암베드카르는 돌아와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률, 헌법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자기 종족인 불가촉 천민들은 생활에 향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힌두교로는 안 된다 이기죠. 아무에게 간디에게 얘기해줘도 간디는 힌두교라 하는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베드카르는 과감하게 종교를 바꿔, 물론 불교로 바꿔. 불교는 모든 걸 평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족 평등, 남녀 평등, 평등이에요. 불교는요.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들은 전부 다 불교를 개종시켜버립니다. 한 번 개종시키면 40만 명이 내도 50만 명씩. 그래서 암베드카르 불교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 아닌 이들이 점점 불교 신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팔은 아예 힌두교에서 불교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힘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것은 최근에 인도에 일어난 일들이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불교는 벌써 오래전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계시죠.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니다. 불교가 100년 전에 유럽에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91년도에 제가 송강사 살 때입니다. 송강사는 오래 살아서 한 17년 살았죠. 송강사. 저 송강사 문중은 아니에요. 저 동화산 문중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저게 김포공항에 내렸더니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납치당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달래. 그 인사동에 이제 돈년 스님이 경징 읽기 모임을 하다가 그만 첼로를 안고 가버렸어요. 그 빈자리를 나보고 해달래.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7개월을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이대 아줌마들이에요. 이대 출신 아줌마 딱 10명. 몸도 안 좋고 너무 힘든데 옳지 그러면은 내가 질리도록 해서 그만 안 나오게 하면 되겠다 했어. 안경 원전 강독을 시작했어요. 한문 원전 강독 하면은 한문 하다가 아이 못하겠다 하고 그만 두 손 들 줄 알았더니 한 명도 결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달이지가 두 달이지. 왜 이럴까 하고 살펴봤더니만 이네들은 공자 맹자도 배우고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계속 다른 강좌를 듣고 불교 재미가 있대. 근데 어느 날 자기 스승님이라고 모셔온 분이 이대 영문과 교수 출신의 명예 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첫날 와가지고 자기 선생님도 하고 모셔왔는데 내 강의를 툭 듣더니만 다방에 끌고 가더니만 뭐 하는 말이 제가 진작 불교를 알았으면은 영문학 강의를 멋지게 할 수 있었는데 스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불교를 일찍 만나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영문학 내용에 불교 소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교 소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불교를 알고 보니까 그때서야 알았대요.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알았대요. 세상에.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바꾼 분도 계시죠. 민희식 교수라고 기독교인인데 저 프랑스 파리에 유학 갔다가 불문학을 만나고 그만 불교로 그냥 돌아섰죠. 그분의 책이 유명한 책이 뭡니까? 부파경과 신약성서입니다. 예수님은 불자라는 얘기죠. 이분은 다 파헤쳤어요. 불문학 하다가 불교를 만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의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을 다. 예수님 현직이 어디인 줄 아세요? 지금 파키스탄? 그게 이름 거기에 있습니다.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못파에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했다는데요? 이러니까 그냥 스님들이 이렇게 요가를 배워가지고 그냥 죽은 그 요가하면 죽은 채면서 그리 된대요. 그래서 3일 만에 그냥 다시 깨어나가지고 바로 파키스탄 쪽으로 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유럽이 100년 전에 딱 전해졌는데 엄청난 영향, 철학, 문학, 심리학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호들의 소설책을 읽어보시면 불교 소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하나가 시타르타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거죠.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그거. 미국에서. 그럴 정도입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100년 전에 전해져 가지고 불교학, 현대 불교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 손에서? 목사, 신부 이런 분들에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스리랑카를 점령해서 스리랑카를 그걸 하려면은 이 나라 종교를 알아야 되는데 종교가 바로 불교인 거예요. 불교를 보니까 자기 릴리전이라 해가지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종교로 했는데 불교는 그런 관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 그러면서 종교가 성립된다는 것을 목사와 신부님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학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고 제일 먼저 유럽으로 유학 보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성녀들, 학자들을 유럽으로 불교학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죠. 그것도 동기도 재미있어요. 유신 때, 일본 유신 때는 우리도 이제 서구화해야 되기 때문에 낡은 거 다 버려야 된다. 버렸어요. 저를 다 폐쇄하고 스님들 다 쫓아냈어요.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야스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철학 강의를 들었는데 다 듣다 보니까 내대로 절에서 스님들이 하던 그런 법문 내용들이야. 일본 정부에서 깜짝 놀란 거지. 그럼 다시 절문을 열고 스님들 다 받아들였죠. 그리고 성녀들이, 일반 사람들이 유럽으로 유학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럽에 이제 불교학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야기 넉넉하게 시간이 있겠죠.
전반적으로 내가 불교 영향력에 대해서 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시간 되면 딱 끝낼게요. 8시 반 되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아니, 시간 넉넉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제 그렇게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처음엔 다 생각하기는 저 불교 오래 못 갈 것이다. 지식인들 조금 뭐 이래 하다가 끝나겠지. 1930년대에는 비교 종교학까지 생겼어요. 불교, 기독교, 비교 종교학 생기다가 비교 종교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려. 왜? 불교를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의 원류가 불교에서 시작됐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등장한 게 인도의 저기 나다오로 가면 헤미스 곤파락 하는 데서, 곤파라는 절이란 뜻이에요. 뭐가 발견됐느냐? 예수님 일대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두루마기로. 그건 이사대사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바람문교, 그건 힌두교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불교 성제에게 구함을 받고 불교를 배우기 시작한 내용이 다 속상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밝혀진 거예요. 그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태국 외에는 다 식민지하면서 불교가 유럽으로 이제 유입되기 시작, 본격적으로. 그건 오늘날은 어떻게 됐느냐. 잘 아는 이기영 박사도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루뱅대학 가가 유학 가서 신학을 전공하려는 신부님이, 신학은 이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으니까 불교를 전공하십시오. 그래서 대성기신론을 박사학위를 받아 돌아오셨죠. 1970년대가 60년대 나디오에서 70년대 25시 작가인 계류교 신부님을 초청해서 대담하는 내용에, 그런 신부님은 불교 경전 중에서 좋아하는 경전이 뭡니까? 애송하는 경전이 있습니까? 아, 있죠. 법화경, 모범연화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늘 지송합니다. 아니, 왜요? 신약 성서의 모체가 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신부님 입으로. 그러면은 불교가 앞으로 유럽에서 어떤 위치에 점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90년대인가 80년대 현장 스님에게 달력을 하나 받았어요.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 일대기 12폭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티베트 성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복장이. 신기하네? 이 바티칸에서 발행한 거야. 유시아 씨가 그것을 가져가지고 책에 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유실됐습니다. 행방이 묘연해요. 그 달력이. 굉장히 현장 스님은 아쉬워했죠. 전 내 눈으로 봤으니까 알죠. 야, 딱 짐작이 가죠. 그러고는 이제 이기영 박사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원시 불교를 배웠는데 호진 스님한테 배웠어요. 호진 스님께서 동국대학교 다니다가 프랑스 신부님 한 분이 동국대학교에 유학 왔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러고는 이 신부님이 두 분 스님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호진 스님이에요. 가면서 친구야, 너 개종하면 안 돼. 응, 알았어. 2년 반 동안 내 수도원에 지내다가 거의 9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80년대 강의를 들었죠.
80년 초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시는 얘기가 내가 프랑스 파리를 떠날 때 신학대학에 유명한 신학대학에 신학생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졸업하면은 문을 닫게 되고 호텔인가 뭔가 바뀌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럽의 기독교는 3%밖에 안 된대. 3%. 유럽의 교회나 성당에는 어린아이나 노인네만 간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깜짝 놀라. 문화는 기독교 문화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성당에 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하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더 프리테지가 낮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동양에는 기독교 바람이 막 불고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몇 년 전에 현각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현각 스님.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아시죠? 왜 만났느냐 하면 저게 독일 메넨에 불의선언이라고 개원했습니다. 숭산 스님의 제자니까 유럽에도 숭산 스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불의선언을 개원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다도를 배우고 싶었다 이랬어요. 제가 한국차 명상협회 이사장입니다. 광고입니다. 그래서 책을 줬습니다. 제가 만났어. 그러면서 유럽 불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같은 분이, 스님 같은 분이 유럽으로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국 성복을 입고 있지만 제 얼굴이 유럽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님 같은 분이 한국 스님이잖아요. 가면은 아주 공경을 할 겁니다. 그렇답니다. 동양의 신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독일의 어느 들판에 법회가 한번 열리면은 몇만 명이 참여하느냐. 제가 신자죠. 스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의 불교 신자 그 단체가 있답니다. 한번 법회가 열리면은 5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리고 텐트가 쫙 쳐진대요. 국영방송에서 중계를 한답니다. 거기에서 명상, 법문, 스님 초청 법문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독일에서. 상상이 됩니까? 영국 같은 데는 큰 성이 하나 매입되어서 불교 대학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모토로 한 초등학교도 영국에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하나 딱 달라이 라마 성경을 말하다 강의하다 하는 책인가 받았어요. 제가 읽어보는데 누가 초청했는가 하면 영국의 어느 신부님이 초청한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을 초청해서 성경 강의해 주십시오. 오케이 해드리죠. 강의를 하는데 그냥 눈물바다가 자기들은 성경의 내용을 불교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니까 깜짝 놀라. 그 책이 한 권은 탁 나와. 아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사보세요. 불교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인도 수상 모티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지고 정치를 지금 하고 정책을 펴고 있다. 인도가 달라지고 있듯이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바뀌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는 미국이 불교도 맞죠. 미국에는 불자들이 1년에 400%씩.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떻게 불교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특히 수행, 명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저게 KBS인가 한번 작년 초파를 전후로 해서 반영한 프로가 있죠. 미국의 맨하탄에, 뉴욕 맨하탄에 가면 조개 사락하는 포교당이 있어요.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게 거기서 외불, 기도, 자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이 내용이 저는 모슬림이지만 불자입니다. 저는 유대인이지만 불자입니다. 저는 가톨릭이지만 불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스님이 아니에요. 또 당시 어떻게 명상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까? 내 아들놈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해결해보는 심리치료 뭐 다 해도 안 되는데 불교 명상을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상을, 불교 명상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놀라운 거는 미국 불자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 한국 불교는 아주 기복적이고 수준 낮다 이래 봐버려요. 우리는 명상 불교는 수준 높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아니, 명상이 동양에서 건너갔는데 그러고 있어요. 창피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불교 현주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근래에 아주 걸출한 선성이 미국 건너가서 한국 불교를 선양을 했죠. 선불교. 숭산선. 대단하신 분이 유럽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뒤를 이을 만한 선성이 안 나왔다 하는 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어쨌든 흐름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반영 KBS 마음이라고 하는 프로에도 불교 수행이, 불교 명상이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암치료까지 강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반영을 했죠. 아니, KBS 고마워요. 정말. MBC보다 KBS가 더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종교 인구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얘기하고 불교라 하는 것은 어떻다 하는 걸 잠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육교 단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마칠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슬람은 인구가 이제 이슬람 인구가 몇 명이냐? 10억 정도 됩니다. 가톨릭 그다음 개신교 합해서 10억. 그다음에 힌두교 8억. 그럼 불교는 몇 명 될까? 불교는 보통 한 3, 4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불교도 한 10억 됩니다.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한 성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습니다. 종교 인구는 비슷비슷해요. 그럼 불교라 하는 종교의 성향은 도대체 어떨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 성향이 어떻다 하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말씀드리죠. 불교는 불교라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한 번도 전쟁을 치러진 역사가 없습니다. 불교라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역사가 없습니다. 권력에 힘이 밀려서 박살이 나는 종교가 불교예요. 다른 종교의 침략을 받아서 질이 멸멸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안 죽습니다. 희한하게도. 진짜 재미있죠. 죽지를 않아요. 나한테 어느 또 다시
회복을 해버립니다. 정신적인 힘이 굉장한 거예요. 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피해 역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가장 수승한 종교예요. 야, 어떤 종교냐? 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있어요. 구마라지바라고. 많은 경전을 역경하고 논술을 역경을 하신 분이죠. 이분은 원래 중앙아시아의 구자국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고 어머니 구자국 공주였습니다. 그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한 번만 다 외웠습니다. 하루에 10만 개의 개송을 외울 정도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걸 알게 됐죠. 저 중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 진나라에서 삼국을 통일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아닙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구마라지바 스님을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침략을 당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마라지바 스님을 구자국에서 내줬습니다. 이 스님 와가 많은 역경을 하고 도덕경에도 주석을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모시고 본국에 돌아오니 그 나라가 없어버렸어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대우를 했죠. 그래서 중국 불교가 또 한 차례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티베트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려시대쯤 되죠. 랑다르마라라는 왕이 등장해서 불교를 그냥 작사를 내는, 성녀를 죽이고 이 사자를 태워 없애고 불교 지리밀밀 없애버려요. 그런데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국이 없어져 버리고 작은 왕국들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왕이 인도로 가서 아티샤 스님을 모셔가야 되겠다 가다가 중국에 억류되면서 중국에서 이 왕을 찾아가려면 몸무게만큼 황금을 가져온더라. 황금을 갖다 줬더니 머리만큼 모자는 더 가져온더라. 그래서 이제 왕의 동생이 이제 자기 형님 국왕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만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황금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인도 가서 아티샤 스님을 모시고 온더라. 그래서 이제 동생이 가서 황금을 가지고 인도로 가서 아티샤 스님을 모시고 옵니다. 아마 그 나라 왕에게 황금을 바쳤는지 모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티베트 국민들을 위해서 본문을 해주십시오. 해서 책이 나온 게 보리도덕론이라는 논서가 나오고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석서가 붙고 해서 남림이라는 논서가 또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불교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티베트의 사람들은 토번이라 해가지고 아주 사납습니다. 당나라 때 당나라 황제가 토번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공주를 시집 보냈습니다. 네팔에서도 공주를 시집 보냈습니다. 티베트이 이제 얼마나 사나운지. 근데 이 공주들이 뭘 갖고 갔을까요? 불교를 가져간 거죠. 티베트에 불교가 싹트면서 그런 야성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렇게 청정 스님하고 현장 스님 찾아가서 인도 지금 다 25년 전 인도로 해서
저기에 두고 태국 미얀마에서 인도로 와서 인도 달람살에서 못 만나니까 나다카 찾아갑니다. 이 두 분 스님이. 그 턱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청정 스님이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중국의 나라 뺏기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 나는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중국 공산당 해봐야 50년 역사밖에 더 되나? 불교는 부처님 가르친 2500년이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망명정부를 세웠지만은 부처님 가르치면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중국에 너무 고맙다. 그렇죠. 당신들 백성들을 가두고 죽이고 100만 명 이상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티베트 국민들을 죽인 사람들, 정부 관료라든지 군인들, 그분들이 다음 생에 안 좋은 가보를 받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티베트 국민에 대해 가슴 아픈 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달람살레에 찾아갔는데 청전 스님이 노스님, 티베트 노스님을 초청해서 대담을 자리를 마련했어요. 호텔에서. 이런 이야기는 재미없습니까? 재밌지요? 들을만 하죠? 근데 노스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이럴 때 저는 고문을 한 저 중국 병사들, 군인들에게 내가 정오심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오심 일어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나를 고문하고 힘들게 했지만 고문한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정오심이 일어날까 더 두려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인도 달람살로 오게 됐습니까? 티베트에는 스승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겨울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 땅에 온 것은 바로 스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스승이 누굽니까? 달라이라마 스님. 대단한 겁니다. 그냥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의 국왕같이 대통령 같은 분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스승으로서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히말라야산 한겨울이 그것도 넘어서 왔대. 노스님들이. 그건 넘어올 때 노스님이 아니었겠죠. 얘기하자면 이게 불교예요. 말하자면 그럼 불교에는 말이죠, 최소한 3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나누면은 3개의 불교가 있어요. 규명정밀 선사는 불교 5개 불교를 내렸지만은 간편하게 3개의 불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인교, 두 번째는 소승교, 세 번째는 대성교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배울 이육조 단경을 배우려면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육조 단경의 수준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수준을 모르고 배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천인교는 뭐냐, 또는 인천교로 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를 얘기합니다.
불교의 천국은 28개나 돼요. 기독교의 천국은 하나밖에 없죠. 이슬람도 그렇고 28개나 돼요. 천국. 그럼 천국이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의 6개에는 6개, 3개에는 물질만 있는 3개는 18개, 물질마저 없는 천국은 4개나 돼요. 합하면 28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가기 쉬운 곳은 어딘가? 욕계 천국입니다. 오욕락, 욕은 욕망이란 뜻이죠. 오욕락이 있는 천국이에요. 지상은 뭐 별거 아니. 그 천국 가면은 이쁜 여자들 너무 많아. 잘생긴 남자들 너무 많아. 얘기하죠. 오욕락이 넘치는 천국이에요. 그 가는 데는 어렵지 않아. 딱 2가지만 하면 돼. 하나는 뭐냐면은 도덕성입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2번째는 남에게 많이 베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 2가지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가르치면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건 하나 더, 하나님을 믿는 걸 전제로 하나 하고 십계명 잘 지키고 잘 베푸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 가는 건 하나님 안 믿어도 갑니다. 2개만 하면 돼, 2개. 그래도 오욕락에서 벗어난 천국에 가고 싶다. 18개나 되는데 그럼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을 좀 하면 그 갑니다. 무색계의 천국도 마찬가지고 이걸 전인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종교는 95% 이상 또는 98% 이상은 다 천인교입니다. 천인교는 마음이 작은 사람이 믿는 종교. 이게 근기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천인교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수준 차가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 지향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하지만 달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2번째 소승교는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믿는 종교.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똑같이 그게 천국도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렇다면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 곳이요. 그래서 세간이라고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세간. 시간을 이야기해요. 공간을. 시간, 공간을 제약받는 곳이다. 그럼 우리는 출세간으로 가겠다. 출세간이 뭐냐면은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열반은 시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세계 불사라 그럽니다. 아니 불자 늙고 노자.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그 세계가. 그리고 출세간이에요. 그걸 지향하는 것이 소승교입니다.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열반에 머물면은 그렇게 안락할 수 없고 최상이에요. 천국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천국은. 그건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큰 사람들이 믿고 수행하는 종교. 대승입니다. 지향이 뭘까 이기죠. 우리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데. 왜? 열반에 머물르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하냐 이게야. 부처님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인데
연기는 관계성, 상호 의존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데 혈반에 머물면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야. 중생 구제를 해야 되겠어. 바로 그게 뭡니까? 연민심입니다. 연민심을 가지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와서 중생 구제하는 것은 뭐냐? 그래도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세계는, 살고 있는 세계는 마음이 만든 세계다. 마음이 만들었어요. 마음이 만든 세계는 환영과 같아. 그래서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는다.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이 세상 머물지 않고 중생 구제하는, 가고 오미 자유로운 거예요. 부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되면은 중생 구제 끝났냐? No. 아니다. 부처님이 됐을 때야말로 부처님께서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 구제한다. 자연스럽게 더 완벽하게. 바로 이 대성이에요. 이게 마음이 큰 분들이 믿고 수행하는 거. 우리 살고 있는데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비과학적이고 도대체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비밀 한 가지 알려 드릴까요? 미국인가 어딘가 일본인가 엑스콘가 뭐가 열렸는데 상품 전시하고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엑스포 맞습니까? TV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손목에 시계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딱 누질이고, 예? 손을 이렇게 딱 대면 전화 통화가 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전선도 아닌데 손만 댔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모르셔요? 내가 그거 보고 이 기술이 굉장히 이게 이 아이디어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전선도 아닌데 손 기호도 됐는데 소리가 들릴까? 이상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소리가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 귀에 간다고 하죠? 천만에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파장입니다. 음파예요. 음파가 여러분 귀에 가는 겁니다. 그는 음파가 귀로 오면은 뭘로 듣는 줄 아세요? 소리로 변환해서 듣습니다. 요 안에 달팽이 간이 있어요. 고주파와 저주파를 듣는 달팽이 간. 그래서 파장이 귀로 딱 들어오면 그것을 소리로 딱 변환해서 듣습니다. 소리는 없어요. 여러분 색깔 이거 밖에 있는 거 천만의 말씀. 긴 파장은 눈으로만 빨간색으로, 짧은 파장은 눈으로만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해요. 세 가지를 다시 두뇌에서 종합해서 각각의 색깔을 인식하게끔 합니다. 두께도 그렇고 냄새도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는 향수, 전 세계 향수 회사가 6개가 되는데 거기에 고용된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 누구냐? 화학자들입니다. 분자의 진동수 배열을 조합해서 향수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모양과 색깔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런 거 없다. 전 파장이 세계돼. 모양 색깔을 있는 건 마음이 전부 다 만든다. 마음이 창조주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일체유심조 마음이 다 만들었대. 딱 그렇게 얘기죠. 기독교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지만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이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이 육조 단경을 공부를 못해요. 의욕만 생기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육조 단경 중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노행자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34년 만인 거.
그래서 단성 사람, 법성 사람처럼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두 스님이 논쟁을 해요. 뭘 논쟁하는데? 저게 깃발이 움직인다? 한 스님이 아니야, 바람이 부는 거야 하고 논쟁을 벌여. 노행자 지나가면서 한번 썼다 하죠. 두 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모든 세계 파장이고 모든 마음이 만든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두 분 스님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이제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들었다는 세계. 이 정도 수준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법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유식 사상을 얘기하죠. 예.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공사상도 있습니다. 중간 학파에 반야공. 불교 공부하면 뭐 재밌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았어. 평생을 공부해도 질리지 않고 너무 재밌어요. 성경 하나 보면 끝나버리는데 재미없어. 그거 내도록 반복하다 보면 다 질려버려. 불법 공부는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홍수원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하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도는 한 번 이루는 거고. 공부하면은 오래 산다는 사실도 알아요? 내 신경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두뇌가 젊어집니다. 신경세포가 젊어지면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삽니다. 여러분 수명이 내 나이 80세라 이러면 10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 연장되는 거는 그냥 평생교육원에 가서 법문 듣고 대학 다니고 이러면 되고, 불법 공부하면은 10년 더 늘어서 20년. 예. 그래서 절에 노스님도 오래 사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왜 좋은 줄 알아요? 사람 몸 받기 어려우니까 불법 공부를 오래 살면은 불법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행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쾌락을 쫓는데 쾌락도 물질적 쾌락, 육체적 쾌락도 있지만 정신적 쾌락도 있어요. 그런 중에서 철학 분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철학적이면서도 체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불교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육조단경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예. 힘들어서 안 돼요. 해능 스님께서 지으시고 정화 스님이 부르는데, 정화 스님은 제 도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그 학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깊고. 그리고 그 수행 체험으로 말하면은 역시 청량할 수 없는 스님이에요. 근데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는 스님이 진짜예요. 이 스님 진면목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공부하면 다 드러나는데 정화 스님은 잘 모르잖아요. 예. 정화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예. 제가 겪어본 바로는 등록금이 없어 허덕거리며 어디 가서 등록금 마련해서 그 스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어느 날 학인 스님들이 전부 다 대모회가 총무원 증거해서 저 봉원사 내놓으라 이러니까 우리 처음 취재가 다르다고 돌아왔어. 사회과학책을 저기에 두고 개운사 앞마당에 다 이렇게 수북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이게 전부 다 스님들 망쳤다.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불교를 보면 안 된다. 불교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건 깎골리했다. 이 스님들이 무슨 절을 뺏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때 4학년 때니까. 그래 같이 불 지르고 이랬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그리고 당신 자신의 내가 수행력을 스스로 자기 의지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무신 신고 설악산을
넘는 스님이에요. 고무신 신고. 아니 이게 저게 운동화 신어도 안 될 건데. 그리고 돈 한 푼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걸었어.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그래서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험담. 너무 흑해져서 나중에는 눈이 땅만 보이더라. 이렇게. 가다가 겨울에인데 떡갈이 요만한 비뚤어진 눈이 보이는데 그걸 주선에 너무 행복하더리. 씹으니까 너무 맛있더리. 그런 경험도 이 얘기를 하신 분이. 그리고 대성기신론을 늘 번역했다가 찍고 여러 번 하셨고, 그리고 제 방에 돌아오면 많은 스님들에게 질문하고 이런 스님.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스님의 훌륭한 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왜 정화 스님을 번역한 거? 정화 스님은 글을 아주 잘 쓰실 뿐만 아니라 쉽게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글을 쓰신 분. 그래서 이분 번역본을 추천하는 이야기하자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도반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해능 스님은 대단하신 분은 선지식이죠. 이 동남아 불교를 그냥 바꾸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마 스님으로부터 해서 6번째,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라죠. 이 스님이 제창하신 이 가르침이 동남아 불교를 바꿀 정도로 동남아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전 세계의 수행자들에게 수행자의 로망을 심어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분인 같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의 이전의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말에 오염되고 생각에 오염된 세계를 싹 거둬버리면 진실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는 게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틀을 한 번에 뒤엎어버리는 것이고, 그거는 문화라든지 사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 번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게 선이에요. 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창의력이 생기고 세상에 보는 시각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뇌가 아마 새로워질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합니다. 그런 해능 스님은 굉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소설 같습니다. 그래서 한 폭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 형식이 그래 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광대합니다. 깊고 말과 생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 뜻을 잘 여러분들이 풀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전통적인 공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기억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막 법문하고 이런 것은 이제 뭐 한 10여 년 됐습니다. 대한민국 스님들은 제 모르면 그 간첩이에요. 대한민국 스님들은 나를 다 알아요. 왜? 제가 단일계단 교수사이기 때문에 계를 받으려면은 교수사 법문을 들어야 되거든요.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의 교수사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천하의 스님들이 다 계단에 와서 계율 강의를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럼 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강당에서도 20년 동안 학인 스님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 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가장 제 보람되면은 된 것은 졸업하고 가서도 전화를 하고 찾아오면서도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사들고 오고. 네, 나한테 배운 제자들이 지금은 다 말사 주지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게 없죠. 이제는 초창기는 그러더니만 다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바빠서 못 오는가 봐요. 얘기하죠. 그것도 한 번씩 가끔 스승의 날에 전화 옵니다. 예, 그럴 정도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20여 년 동안 제가 학인들을 가르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법문한 지는 이제 한 10여 년 됩니다. 서울에 올라온 것도 거의 10여 년 됩니다. 얘기하자면. 저게 많은 스님들이 서울에 와서 포교당 열고 다 낙항했다는데 저는 아직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저를 이제 아시려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양력이 싹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나중에 사회자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선생님을 찾아뵐 때는 무엇을 사들고 가시는지요? 예? 스승님 제자가 예. 스승님을 찾아가실 때는 예. 무엇을 사들고 온다라고 하셨는데 예. 사들고 가시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예, 그냥 차도 이렇게 맛있는 먹을 것 차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오고, 어떨 때는 그냥 봉투, 네. 배추파리탕 넣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한 돈 100만 원, 이거 어디에 보시를 받았는데, 스님 불사에 쓰십시오 하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제자도 있고. 지금은 이제 다 바빠서 못 옵니다. 제자들이 많습니다. 예. 동화사 선원의 선원장으로 있던 윤화 스님, 께서 내가 송강사 강주로 있을 때 전국 강원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네, 그때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원의 풍토를 제가 바꿔놨습니다. 제가 아주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비선사에서 출가자를 위한 경륜 강좌를 또 열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때는 스승님은 선물을 무엇을 주시는지 제가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예. 그전에 다 줬기 때문에 벌써 포만감 미리 차 있는데 또 뭘 또 바라겠어요. 예. 오면까지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예.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고, 마칠 때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한번 담배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